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때에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 세 사람은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두어 들인 것으로서 성전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둔 것이었다. hil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사반 서기관은 hil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아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때로는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처음 이곳에 섰던 순간, 처음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자리,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든 성전은 언제나 우리를 품었습니다. 새 성전에서의 19년, 우리는 멈춤 없이 예배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벽에 스며들었고 우리의 찬양이 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때로는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조금씩 내려앉는 바닥, 조금씩 빛바랜 벽, 무관심 속 희미해지는 우리의 손길, 익숙함에 젖어 돌보지 못한 영역들을 돌아봅니다. 손길이 필요한 곳, 보수가 필요한 그곳,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듯이 우리도 주님의 성전을 돌봅니다. 우리의 성전, 마음의 성전, 축복의 성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성전이 다음 세대 믿음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성전 건축 20년을 향해 성전 보수를 시작합니다.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집안의 벽이나 또 천정을 보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에 살 때 일입니다. 집에 1층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2층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어느 날 1층 화장실의 천정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미국의 집은 이 나무로 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래도 이 천정이 주저앉는 건 너무한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1층 화장실 위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변기에서 조금씩 물이 바깥으로 새어나가고 있었고, 샤워를 하면 그 샤워하는 물이 또 바깥으로 새면서 그 1층 화장실 위에 천정 속에 조금씩 고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천장이 약간 누렇게 뜬 모습을 보긴 했지만 이게 뭐 큰 문제가 되겠나 싶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웅덩이가 생기고 나중에 나무가 썩고 나중에 이 서커보드가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터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문가를 불러서 그 1층 천정에 나무와 또한 서커보드를 다 새로 교체하고 페인팅을 하는 상당히 재정이 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었던 그 변기와 그 타일은 제가 직접 교체를 했는데 한 김에 다 변기를 갈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이제는 좀 할만하다. 그래서 변기 교체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얘기하시면 제가 무료로 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변기를 뺀다, 변기를 낀다, 끝입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편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 사건을 돌이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누수된 그런 변기처럼 무엇인가 조금씩 무너져가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려도 이게 큰 문제가 되겠나. 그렇게 무너져가는 우리의 영적인 성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것이 냉랭해지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용서의 관계, 어느덧 불신, 원망의 잡초가 그 관계 속에서 자라나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족 간에 그런 불화가 스며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교회사랑 주일을 맞이해서 무너진 성전을 보수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그것을 왜 다시 보수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성전을 보수함으로써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지난 금요 성령 집회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역대하 34장에는 8살의 왕이 된 유다의 젊은 왕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인데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유다의 손꼽히는 선한 왕이에요. 그 선한 왕의 아들이 가장 악한 왕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그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성전 안으로 들여 보내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일월 성신, 달과 별과 해와 이런 모양들을 섬기면서 이 천체를 피조물인데 그거를 섬기는 겁니다. 게다가 신접한 자를 주술을 통해서 점을 치고 귀신을 불러내고 뭐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아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이 이방신에게 불로 바칩니다. 어떻게 산 사람을 인신 제물로 바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역사 속에 최악의 일들만 골라서 다 종합 세트로 한 사람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왕도 역시 2년간 그렇게 그 아버지를 따라서 하다가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자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60년간 이 성전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성전을 돌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게 폐허가 된 이 거의 뭐 성전 속에서 왕이 됐으니 이 상황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에 왕이 된 거죠. 근데 이 요시야라는 왕의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의미가 있죠. 영적으로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지지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요시야가 탄생한 겁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원래 300년 전쯤에 한 예언자에 의해서 이미 예고가 되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산당을 막 만들어가지고, 산당은 지방에 뭐 예배를 드리겠다고 막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산에다가.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이제 우상을 막 섬길 때에 한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다윗의 가문에 산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이 요시아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며 그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그러니까 산당의 이 모든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산당을 없애버릴 왕이 남유다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왕이 태어났고, 그 왕이 드디어 이 남유다의 무너진 이 성전을 회복하는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성전은 괜찮습니까? 우리의 성전은 마음 안에 온갖 우상이 들어와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다루었지만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기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대개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돈입니다. 부하고자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일만하게 뿌린데 돈과 쾌락과 명예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우상들이죠. 혹시 이런 우상들이 우리의 성전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하고 마음을 쏟고 열정을 쏟고 나의 시간을 쏟고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은 거미줄이 쳐져 있고 말씀은 어느덧 언제 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집안에 박아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도 사실 므낫세와 같이 이 마음의 성전에 주님만이 계셔야 하지만 온갖 잡다한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뭔가 잘못된 것이죠. 또한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천국 같은 성전인데 믿음의 유전을 이어가야 될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요,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어제 교사 부흥회가 있었지만 이 시험 때가 되면 교회에 안 나온 아이들이 있죠. 또한 부모님이 너 그냥 공부해, 교회를 보내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입시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대학을 이기지 못합니다. 강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몰라요. 가정의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외부의 한 성도님이 신앙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눈앞에 이익을 쫓다가 탐심을 쫓다가 제멋대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뭘 결정했냐면 남들 눈치 보고 비교 의식 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에 욕심을 가져서 샀는데 어마어마한 이자와 부채를 안게 된 겁니다. 분명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그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제가 나눴지만 사람은 좋아하고 따르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사랑하고 쫓아가면 우상은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처럼 귀가 닫힙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자기가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엉뚱한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에서야 너무나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이제 신앙인으로서 정말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이러한 인생을 이제 악의 고리를 끊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 주실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성전을 정결케 하고 보수하였고 나라가 새롭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가정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으로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정말 모든 영역 속이 완전히 주저앉아서 내가 더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무너져 버려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왜 그럴까? 교회 안에 우상을 들여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부를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닮아갈 때에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의 욕을 받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이 폐허가 된 이 성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영적인 마음에 무너진 성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참 참담합니다. 단순히 건물이 낡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단절이 되어서 메마른 것이죠. 그래서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니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우상. 이거는 확실해.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그거를 붙잡고자 하는 그 연약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상실해요.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야. 이제 말도 못해요. 나중에는 그것이 처음에는 문제라 생각했다가 이제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21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걸 보니까 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이건 당연히 원인이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21절에 보면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의 뜻을 여쭤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돌아서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돌아오도록 그런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다시 세워야 되고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찾는 거예요. 요시아가 무너진 성전 건물부터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8살에 왕이 됐는데 8년이 지나서 16살이 됐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그것이 3절이에요. 요시아는 왕이 된 지 8째 해 16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자, 다윗의 하나님이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다윗의 하나님, 그 다윗이 모델이었던 거죠.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은요, 요시아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 먼저 요시아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시작은 바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은혜, 바로 거기에 시작을 하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아몬도 할아버지 므낫세도 성전이 황폐되어도 이게 뭐가 문제야?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악의 고리를 끊고 싶습니다 목사님 라고 하셨던 그분 있잖아요. 저는 그분을 이렇게 딱 보면서, 제가 아는 분은 아니지만 먼저 벌써 그의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있어요. 회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아무리 그런 위기를 겪어도 하나님께 다 오지 않습니다. 엔돌의 무당, 사울이 무당 찾아간 것처럼 엉뚱한 곳을 찾아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요시아가 통치 12년째, 그의 나이 20살 때에 이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자, 이 주제는 지난 금요 성전 집회 때 좀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나눠드린 또 지난주에 이 리플레이에서 보면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이 QR코드를 들어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내게 이런 우상이 있구나. 이것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이 이제 성전 보수예요. 그의 통치 18년째, 그의 나이 26살, 청년 나이입니다. 이때 성전을 보수하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34장 오늘 8절에 보면 뒤에 보시면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자, 아까랑 다른 게 뭡니까? 아까는 누구의 하나님이었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요시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당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성전을 보수해야겠다. 그동안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아무도 이 성전을 보수하지 않았지만 자기에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보수하고자. 자, 이 요시아의 모델이 누구라고 했어요? 다윗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잖아요. 요시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역사에 가장 선한 왕을 꼽으라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아 왕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역시 요시아도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서 그 마음에 동참하는 백성들이 자신의 예물을 드리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 성전이 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유월절은 왜 하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준 자가 하나님 이름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다시 그 유월절을 회복을 하거든요. 그때 제물을 바치는데 그때 요시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먼저 냅니다. 솔선수범하는 거죠. 역대하 35장 7절이에요. 요시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짐승 가운데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숫소 3천 마리,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게 많으니까 가진 것만큼 더 내는 거죠. 일반 백성들이 유월절 때 제물로 쓰도록 백성에게 거저 주었다. 왕의 신하들도 기꺼이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제물을 자원하여 내놓았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내놓았다가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억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뭔가 없으니까 너가 좀 내줘야겠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돈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 뭐냐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인데, 또한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cheerful giver.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보수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감독관들이 생기고, 실제로 이제 이 돌과 좋은 나무를 사서 이 허물어졌던 이 들보를 다시, 막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들보를 만들게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성전 보수를 감당해요. 이 건물만 보수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성전 보수를 통하여 회개에 몸짓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자,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자 하는 것이 이 성전 보수의 영적인 의미였던 것이죠. 오늘 영상에 보셨듯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본당을 이제 짓고 이제 거의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낡은 천정과 또 구석구석에 보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영상에 이제 본당이 나오면서 바닥이 무너진다, 이 바닥이 무너질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바닥이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이래가지고 오해하실까봐 걱정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곳곳에 우리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자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리플렛을 함부로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열어보셨다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시야처럼 보수의 마음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열어보시면 안 되고 보시고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열어보시면 약정서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어디를 보수해야 되는지 나와. 이거 함부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이 되시면 보실 때에 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돌아보면 2009년에 처음 교회사랑 기도회가 있을 때에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헌금에 대한 마음이 들었을 때 이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가 이게 헌금을 사단이 내라고 할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돌아보면 제가 가장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했을 때 가장 지난 16년을 돌아보면 제가 가장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셔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의 그 마음이 꼭 그와 같았겠구나.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되시는 분들만 응답하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웃으시는 분들 하실 거라 믿고 자,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성전 보수를 하게 됩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이 젊은 나이에 그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느 누구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못했던 거를 한 것이죠.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수를 하다가 잊혀졌던 말씀,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아마 신명기서라고 여겨지는데 그 율법책이 발견되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죠.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는데 왕이 나에게 먼저 들려달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 너희를 부하게 하고 너희를 먹게 하고 너희 집을 준 거 다 나야. 그걸 잊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를 따라가지 말고 그 문화를 답습하지 말아라.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우상을 쫓으면 너희에게 진노가 임할 거야. 너희에게 징계가 임할 거야. 이게 신명기 말씀인데 요시야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벌어졌던 일들이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여 왕부터 신하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버린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께 죄송하여 그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시죠. 요시야가 겸손히 회개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시대 때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시야의 회개를 통해 너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런 재앙이 오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될 이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전 건물이 낡은 것보다 그것도 문제죠.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말씀을 알아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우리의 불순종, 즉 그래서 무너져버린 영적인 성전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보수한다는 것은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졌던 말씀의 영역, 기도의 영역, 예배의 영역,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두 번째, 부와 쾌락과 명예와 같은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원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여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여섯 번째가 회복이 되어진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행하시는데 요시야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지지해 주신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무너진 성전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요시야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이제 33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요시아가 되어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정말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비록 이제 31년 통치하고 죽지만 요시아 시대 때 그가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요시아 시대 때에 세워진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다니엘, 에스겔, 스바냐 선지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비록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긴 하지만 그때 그 암흑기에서 여전히 바알과 아스레 또한 바벨론의 신에 굴하지 아니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끝까지 하나님 야훼 신앙만을 붙잡는 이들이 존재했던 것은 바로 요시아의 그 종교개혁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다음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어쨌든 일시적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더 나은 요시아이신 주님께서 온전한, 정말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 성전 청결하시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성전을 청결할 뿐만 아니라 건물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사흘 만에 내가 세울 성전, 즉 자신,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 되어 주셔서 바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성전,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주님을 통하여 세우실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인생이든, 아까 목사님 저희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느 인생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재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다음 세대를, 자녀를 다시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세울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아의 이야기는 결국 또한 주님의 이야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또한 계속해서 행하실 놀라운 약속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무너졌던 여경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졌던 만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제 무너진 성전을 구체적으로 세우느냐? 여러분, 가정 예배를 다시 한번 드려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10분만이라도 말씀 함께 또한 묵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들은 거 한번 기울여 보세요.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생명의 양식을 나에게 먹여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새벽 제단을 쌓아 보십시오.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가 기도하여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여러분들의 속회가 놀라운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바치고 할 때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면서 약속하신 장면이 역대하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자, 이것이 이제 성전입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것이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것이 성전에게 약속된,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의 이 약속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너진 성전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성전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 놀라운 약속을 지난 한 주 경험했습니다. 지난 한 주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마음 졸이며 한 주를 보냈어요.
경남 지방에서 산불이 시작이 됐는데 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이 30여 명의 사망자와 43명의 부상자와 재산 피해 수천 가구가 탔고요. 서울 지역이 약 80% 면적에 해당하는 나무들이 산이 타고 말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 산불 피해였다고 해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도 화마 앞에 인간이 이렇게 무력하구나. 정말 소방대원들이 목숨 걸고 이것을 끄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긴급 기도방에 어느 지역에 누가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같이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지난 목요일에는 비상 시국 기도에 모여서 산불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정말 주님 불을 꺼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꺼지질 않는데 어떡합니까? 너무나 무기력한 상황 속에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단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단비를 내려주셔서 산불을 꺼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단비가 내리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9시에 목요일 날 기도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비가 조금씩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성남 지역은 필요 없잖아요, 비가. 하나님, 비를 좀 남쪽에 내려주십시오. 여기 말고 정확하게 타겟팅을 남쪽으로 해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잤어요. 근데 밤사이에 경남 지역에 비가 온 거예요. 근데 이런 YTN 뉴스에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뉴스를 그대로 한번 읽을게요. 밤사이에 예보에 없던, 뭐에 없었다고요? 예보에 없던 북서쪽 내륙에 생긴 띠 모양의 구름대가 남하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하했다는 거예요. 구름대가 왜 갑자기 남하합니까? 그래서 산불 지역에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한때. 기압골이 예상보다 강하게 발달하면서 내륙에도 구름대가 유입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경남 산청과 전북 무주에 2mm가 내렸고 비가 경남 울주에는 13mm나 쏟아져서 산불을 완전히 끌 수 있었고 경북 의성 등지의 진화율도 끌어올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날 다 진압이 됐죠. 완진이라고 하죠. 완진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비가 왔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그냥 포도주가 있었나 보다 주인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날 목요일 날 기도했던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날 비가 온 것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믿는 자들의 탐욕과 욕심을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비를 만들어주시고 남하하게 하시고 기압골을 강하게 바꾸셔서 결국에는 이 산불을 끄게 하셨다는 것을 기도한 우리들은 알고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모여서 겸손히 기도하고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거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린 그것을 맛본 거예요. 무너진 성전이 왜 회복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운명, 이 유다와 이스라엘 운명은 결국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악한 길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무너진 삶과 성전의 폐허 속에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요시야 이름이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지지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요시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한 교회와 기업과 나라를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는 선한 목자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